또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옆에 있는 짝꿍과 가운데 이렇게 선 그어두고 넘어오면은 넘어온 만큼 자리 다시 뺏어가는 이런 장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처음에는 조금 넘어와서 조금 내 자리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고 또 조금 넘어오고 그러다가 내 영역은 많아지고 내 짝꿍의 자리는 좁아지고 없어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너 뭐 사오면은 내가 조금 양보해 줄게 하면서 또 간식을 받아내면서 땅을 빌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옆에 앉은 짝꿍이 싫었나 모르겠어요. 왜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싫은지.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저주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되게 싫어했잖아요.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쪽지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름 써서 막 편지 주는 것처럼 줬다가 그 이제 자매가 이렇게 펼쳐서 열어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흘리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불쾌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자면은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써서 저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실 초등학교 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을 텐데 나를 향해서 또 미워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보여지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괴감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때의 그 아픔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저주라고 부르면서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린 시절의 이런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를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셔야만 했었던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저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저주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것,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 역시 그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죄로 인한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율법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걸까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율법을 잘못 주신 걸까요?
영원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실수로 주신 걸까요? 한번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율법의 순기능,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탐심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 안에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죄를 율법에서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의 역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바른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은 것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죄를 깨닫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연애 편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풋풋한 그때의 시절,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풋풋한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 아내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연애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수진 씨에게 당신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사막과 같다면 나는 뜨거운 모래사막을 기어서라도 당신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태평양과 같다면 상어가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헤엄쳐 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 당신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편지가 이해되세요? 네. 상어, 맹수, 태평양 이런 건 안 무서워요. 그런데 고작 비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실제적이거든요. 그죠? 우리 이런 찬양해요. 우리 아까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교만합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은 너무나 잘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전 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명예를 밝히는 사람이고요. 성을 밝히는 음란한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은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집사 있잖아요. 그 모 집사 아주 끔찍하게 미워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은 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하면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거짓 신고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혹시 들을까봐 크게 고백하지 못할 뿐더러 이런 죄의 고백을 내가 내뱉는 순간 내가 진짜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실제적인 고백, 내가 해야 되는 고백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가 나의 죄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로 구원하시지 않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죄로 인식하게는 해주지만 인정하지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겠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이 당시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자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그 할례가 기준이 되어서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듣고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나중이죠. 그리고 율법은 이로부터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한참 전에, 할례가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수 없는 이유는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은 누구 앞에 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항상 모나 있는 우리 스스로밖에 모르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 맞다면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함이 분명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의롭게 여겨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저주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왜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를 얻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저주받은 우리를 향해서 속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량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신명기 21장 율법 가운데 나왔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바울이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그 메시아는 저주받았거든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저주받은 메시아를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21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은 복을 받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요, 원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문화는 아니고 이들이 원래 있었던 그 애굽의 문화였었는데요. 어떤 기념비가 될 만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로 어떤 이제 기억할 것들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말씀을 적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조는 그 반은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이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발산에 선 지파들만 한번 좀 보면은요, 뭐 루벤 지파,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근데 이 지파들이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지파들을 에발산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세운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돌단이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념비적인 말씀 세워놓고 결국에는 그 제단에서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화목제는요, 어떤 죄인이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며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발산에 저주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새기죠, 돌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그 저주에 휩싸인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주가 선포되는 이 에발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이 선포될 이 그리심산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그 저주는 사실 진짜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그 저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이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지키라는 의무만 요구되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요구에 맞춰 살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나는 것, 까발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율법 아래에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을 새기되 그 옆에 제단을 세워주셨죠. 그 제단도 보시면 아까 인간이 손대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제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이제는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우리에게 쌓여있는 그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심산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그 저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정죄하려는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에발산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에발산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하여서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목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지만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무에 달리셔서 대신 속량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원래는 내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뭔가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고 있죠.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그게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조건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그래서 계산하고 또 합리적인 것들만 찾는 이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 붙잡고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어제 제가 제 첫째 딸을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땠어? 뭐 하면서 지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가족을 그렸는데 거기에 엄마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동생을 그렸대요. 아빠는 왜 안 그렸어? 물어봤죠. 아빠는 왜 없지? 아빠는 왜 안 그렸어?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종이에 자리가 부족했대요. 순간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종이가 작으면 얼마나 그럼 그림을 작게 그리면 될 텐데 아빠를 안 그렸어. 순간 서운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부모인데 자녀가 아빠를 그림에 그리지 않는다라고 섭섭해가지고 야 너 지금 여기서 내려, 내 딸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내리라는 건 좀 심하니까 삐져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얘기하지 않고 너 네가 알아서 해, 양치도 네가 하고 밥도 네가 먹고 씻는 것도 네가 하고 잘 때도 혼자 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라면은 자녀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잠깐 빼놓는다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나를 구원해서 제해버리신다거나 영원히 제할 수 없는 저주를 선포하신다거나 이러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나 이제 너랑 같이 안 할 거니까 네 혼자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한 사랑이라면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너랑 안 해,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 너 율법 잘 지킬 수 있잖아, 네가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율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은혜 아닙니까? 제가 그 청년들과 우리 하나 공동체 지체들하고 수련회를 하면서요, 이번에 호세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호세아의 말씀과 많은 부분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이 내게 풍요와 번영을 허락해 줄 거다 하면서 바알의 제단 앞에 가서 막 엎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난 널 사랑해, 끊임없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끊임없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호세아 11장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요, 이거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 너 놓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난 너 버릴 수 없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죄 지었고 타락했던 도시였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넓은 팔로 우리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쓸데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데없는 자인데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 나는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